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스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로마로 가던 바울 일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고 났을 때 비로소 지난 몇 주 동안의 거센 파도와의 싸움을 마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수십 일간의 사투가 겨우 끝난 시점, 이때 바울과 또 함께했던 276명의 선원, 군인 그리고 바울의 동료들 모두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지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인데요. 정말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닷물에 온몸이 흠뻑 젖었고 머리와 얼굴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흙탕물 해초가 뒤섞인 모습으로 바울이 육지에 겨우 다다르게 되죠. 아주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 내놓고 이 길을 갑니다. 부르신 자리이니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다고 해도 여러분 바울이 가는 마지막 사명의 길이 참 비참해 보이지 않나요?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섬 위에 올랐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뒤에 이야기가 남아있지만 여기서 바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럼 참 바울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겠죠. 혹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끝내실 수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력을 다해서 섬에 올랐던 이 바울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4가지를 우리가 살필 텐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표류하다 섬에 오르고 보니 가야 될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바울은 물론이고요. 바다 생활에 익숙했던 선장과 선원들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파도랑 싸우다 보니까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냥 바다와 파도가 이끄는 대로 휩쓸려 갈 뿐입니다. 떠밀려 내려가면서 배가 제발 침몰하지만 않길 바라면서 배를 부여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모든 것 걸고 왔어요. 목표했던 로마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닌가 그걸 생각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 타고 있던 배는 부서져 버렸고요. 겨우겨우 살아서 섬에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그곳의 주민들한테 섬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멜리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말타라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파운드리 있는 건 말타죠. 그 이름입니다. 말타 혹은 몰타. 지도를 잠깐 보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바울이 시작했던 거 미항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 지역 표류하고 표류해서 간 곳 멜리데입니다. 근데 멜리데는 위로 쭉 올라가면 어디로 이어지냐면 로마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선원들과 함께 정말 바다 위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알 수 없는 곳에 온 것 같은데 도착한 목적지를 보면 로마로 갈 수 있는 중간 지점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타는 로마를 향해 가는 딱 중간 지점이에요. 2주라는 시간 혹은 2주보다 더 먼 시간, 이게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과 선원들에게는 고생스러운 시간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자리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바울이 탄 배를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방향을 잃은 것 같고요, 표류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제 인생에서 이 부분은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버려야 될 것 같고 다 버릴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나는 다 들고 사용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볼 텐데요. 바울은 섬에 올랐지만 그동안의 씨름과 그리고 물 위로 오르기 위해서 헤엄쳤던 걸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태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바울의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환영해 주는 인파, 환영단을 예배해 주셨어요. 2절 말씀,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육지에 올랐더니 날이 찬데다가 비도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처량해요. 겨우 목숨을 건지고 숨 돌리나 싶었더니 겨울인데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온몸이 젖어 있으니 얼마나 그게 춥겠어요. 머리 위로 빗방울이 내려옵니다. 안 그래도 물속에서 나와서 바닷속에서 나와서 몰골이 흉할 텐데 거기다가 쫄딱 젖어가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은 서글플까요? 하나님 겨우 목숨 건지고 살았는데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이렇게 온몸이 젖어가나요?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외적인 환경으로 보면 바울만큼 혹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만큼 불쌍한 신세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섬의 원주민들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있는 바닷가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낯선 방문객, 그들을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불을 피워서 그들의 추운 몸, 언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 상황을 나중에 누가가 기록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특별한 동정. 특별한 동정이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필란트로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어 필랜스로피라는 말 쓰죠. 인류의 박애정신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예요. 어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류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진 초라한 행색의 바울 일행을 보는 순간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낯선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접할까 하며 궁리하다가 불을 피우고 그들을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몸만 녹이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첫 시작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자신들을 찾아온 아주 귀한 손님들인 것처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276명을 모두 다 맞아줍니다. 이 원주민들은 누굴까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긍휼의 마음, 아픈 마음을 드러내주는 사절단이었던 거죠. 바울이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오는 필랜트로피아라는 단어를 디도서 3장 4절에서 딱 한 번 더 씁니다. 이번엔 바울이 글을 쓰면서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디도서 3장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누가 그리고 그의 일행들은 지금 원주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 주변에 나타난, 우리가 감히 표현하자면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위로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 세 번째로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울 일행이 이 섬에서 겨울을 지내는 동안 3개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처음에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지만 3개월을 276명이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 섬에 올랐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3개월의 겨울 기간 동안 융숭하게 대접을 받게 하셨어요. 그냥 거추장스러운 사람으로, 정말 얼른 좀 딴 데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손님으로 대접받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학 간 자녀들 혹은 결혼한 자녀들 명절 때 잠깐 왔다 가는 건 좋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군 식구 같고 낯선 식구 같고 그래서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3개월을 버티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3개월 동안 바울이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셨어요. 찬밥 신세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7절과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읽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7절을 먼저 읽을게요. 자,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영접했다, 친절히 머물게 했다. 바울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멜리데 섬을 다스리고 있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관리인 보블리오가 자기 집으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데려가게 하셨어요. 바울이 요청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우리 집에 갑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3일을 머물면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도록 영접해주고 친절히 대해줬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원래부터 후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본문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섬 사람들에게 바울이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섬 주민들이 피워준 불을 쬐고 있다가 바울이 불을 좀 더 지피려고 나무 한 묶음을 들어가지고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나무 더미에 몸을 숨기고 움츠리고 있던 뱀이 한 마리 있었어요. 바울이 나무 더미를 던져버리니까 뱀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죠. 바울이 뱀에 물린 채로 손을 드는데 뱀이 거기 그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섬 사람들이 속으로 얘기했어요. 바울을 정죄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다. 살인자다. 도망가다가 신의 저주를 받고 신의 심판을 받고 이제 죽을 때가 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죄인이 도망가다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 특히나 뱀이나 어떤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신이 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바울이 손을 물고 있는 뱀을 떨어뜨려서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섬 사람들이 또 이제는 생각을 정반대로 갖고 갑니다. 아, 이 사람은 신적인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섬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바울 일행을 귀히 대해야만 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섬의 대표적인 리더였던 보블리오가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그 집에 3일 동안 머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방문객이기 때문에 잠깐 대접하고 만 게 아니라는 거죠. 3일은 이 집에 머물렀죠. 나머지 3달에 나머지 날은 어떻게 할까요? 그 나머지 날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제가 10절만 같이 읽자고 했는데요. 10절의 내용은 보블리오가 한 행동이 아닙니다. 섬 주민들이 했던 일이에요. 보블리오 이외에 다른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대했던 모습을 적고 있는 게 10절입니다. 보블리오의 집에 머무는 동안 바울이 그 집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앓아 누워 있는데 열병도 있고 이질도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소식을 알고 바울이 그 아버지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그 병에서 완쾌되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섬에 있던 다른 병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낫게 해주십시오.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병을 고치는 거로 따지자면 오히려 바울과 함께했던 의사 누가가 더 가능성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가 아니라 바울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병 낫게 해주시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한 건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낫게 하셨어요. 바울의 손을 통해, 바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병과 씨름하면서 고생했던 사람들, 고침을 받지 못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멜리데 섬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된 거죠.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그 섬 사람들한테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육체의 질병, 영의 질병 모두 다 고쳐지는 전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지만 표류하다가 중간에 머문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일만 시키지 않으시죠. 바울은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바울의 치유의 은사, 바울의 치유의 능력에 대한 반응으로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이 섬에 머무는 3개월 동안 후하게 대접을 하게 하시죠. 누가가 이 사람들이 바울과 자신을 포함한 일행들을 대한 모습을 말할 때 후한 예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후한 예로. 후한 예로라는 표현은요, 수많은 존경을 담아서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아주 존중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존경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것만 대해주고 만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야 라는 마음을 품고서 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바울 일행이 다시 로마를 향해 떠나게 됐을 때는 배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험받고 섬을 떠나게 하시죠. 처음 섬에 들어올 때 초란몰골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들어왔던 건 다 사라지고요. 떠날 때는 바울 일행이 환송받고 환대받으면서 마지막 사역지로 떠나게 하셨어요. 섬에 표류하던 그 모습이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박수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시나요? 사람을 통해 위로하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을 불태울 그 로마 입성을 사람을 보내서 기꺼이 환영해 주셨어요. 11절과 13절 말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나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그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항해할 수 없었던 겨울 3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항해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전에 멈췄던 로마를 향한 선교 여행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이젠 여기서 멈추고 끝낼 건지 결정해야 돼요. 만약에 로마를 향해 계속 항해한다면 봄이 찾아오긴 했지만 앞으로 바다 위에서 혹은 육지 위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죠. 고생길이 또 열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멈추고 환대해 준 멜리데 섬에 그대로 머문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있겠어요? 오히려 귀한 대접 받으면서 화려하게 혹은 조용히 인생을 마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니라면 처음 여행을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식구들과 같이 있거나 자기가 개척했던 사역지들로 돌아가서 그 성도들과 같이 여생을 보낼 수도 있겠죠.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했다면 요나처럼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바울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달콤한 그 순간을 더 누리려고 여기에 우리가 초막집 짓고 삽시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물게요 라고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기로 작정을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약속대로 바울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마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탔던 배는 산산이 부서지고 없잖아요. 뭘 타고 갈까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로마로 갈 수 있을까요? 바다를 건너야 갈 수 있는데, 지금 섬에 있는데. 하나님은 기꺼이 순종을 결심하고 길을 떠나려고 하는 바울 일행에게 탈 수 있는 배를 주셨어요. 이미 멜리데 섬에 그 섬이 준비되어 있게 하셨어요.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 바울 일행이 그 배에 올라서 로마를 향해 가게 하시죠. 근데 멜리데 섬까지 밀려올 때는 바울이 만났던 바람들은 다 갈 길을 막는 바람처럼 여겨졌습니다. 돛을 사용해야 되는데 돛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역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남쪽에서 불어오는 순풍을 불러 일으키셔서 멜리데 섬에서는 북쪽으로 가야만 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으로 순탄하게 올라가게 하세요. 바람까지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죠.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겠다고 결정한 거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처음에 작정 그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갔겠거니 생각하고 말 게 아니에요. 중간에 마음을 여기서 끝내면 어떨까라는 유혹거리는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겐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그동안 수고한 것으로 되었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끝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멈추지 않았죠. 고난의 시절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거친 길을 기꺼이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가 가는 그 길 위에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셨고 그들과 동행하게 하셔서 바울이 순종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맞이하고 계신지 알았기 때문에 14절 15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가는 길마다 만났던 것을 통해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누가를 통해 쓰게 했는데요.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4절에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라고 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은 로마시에 있는 지역들이 아닙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시의 심장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남부 도시 보디올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셔서 이탈리아에 첫 발을 내딛는 바울을 따뜻하게 맞으셨어요. 내가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로마시의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여인숙이 있는 곳, 그곳에서 로마에 살고 있던 형제 자매들을 보내셔서 마중을 나오게 하셨어요. 누가가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앞으로 로마에서 감당할 사역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지 표현하고 있죠.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다해서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 헌신했던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깊이 배려하셨는가를 이 본문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이 믿음의 길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눈물로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에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가는 거, 달려가는 거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기대를 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실 그 위로로 인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힘을 다해서 제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외치겠습니다 말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 길을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시간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걸어가는 길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처음 약속하고 헌신했던 그 순간부터 근 20년이 되는 이 시간 동안 바울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멜리데 섬에서 받았던 융숭한 대접을 생각하며 여기에 머물면 어떨까 유혹받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고생한 것만으로도 주님을 위해 충분히 헌신했다 만족하지 않았고 내 생명을 주님께 바치기로 했으니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바울은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을 맞아주시고 저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부르시고 맞이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들이 주님 뜻에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을 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감사가 넘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다 채울 수 없으니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길, 복된 길인 줄 알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루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격려해 주시고 주님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결정 내리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오직 한 길, 예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